샬롬, 안녕하세요. 은혜숙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분주하네요. 분주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 속에서 얻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도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리면서 조용히 또 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길 가지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이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를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사랑을 찬양하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시키는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중고등부 학생들의 예배 초도 장식 보내는 화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말하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자녀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한 주간을 회개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작은 예배를 올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만큼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나라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시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저희들의 신앙 의식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숲 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눔으로써 숲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 산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더욱 사명에 충실하여 날로 새롭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겠습니다. 천국을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로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 앞에 계시는 분들 같이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고 한참 됐지만 누가 앉아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효은이 친구가 예배 오늘 여기 처음 온 거죠. 우리 하은이, 신하은, 네 맞죠. 기억력이 옛날에 우리 중기중에서 제가 있을 때 우리 중기중 다니는 교회 친구인데 오늘 예배 참여했습니다. 일어나서
참여가 되어서 이렇게 참석해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연약할수록 저희들을 더욱 귀히 보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서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 있었던 우리 연장 후반전에 터진 안정환 선수의 그 멋진 역전 골든골 그리고 반지 세리머니를 아마 잊기 힘들 겁니다. 승부 중에서 제일 극적이고 이렇게 짜릿한 승부가 역전 승부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역전 드라마는 참 감동을 줍니다. 어제 우리나라 패럴림픽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낸 신의현 선수, 또 동메달을 딴 아이스하키 선수들, 정말 그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우리 신의현 선수, 특공대 출신의 건장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절단하고 그리고는 바닥을 치면서 자포자기한 그런 삶을 살다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또 어머니 또 좋은 베트남 아내를 맞이하면서 새 삶을 시작하고 그래서 열심히 애를 써서 동계 패럴림픽 최초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교인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어느샌가 성장해서 믿음의 대가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87년 처음 목회자를 시작할 때 유치부 전도사였습니다. 부장 집사님이셨던 이준동 집사님,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갓 대학원에 들어간 제가 뭘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항상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정말 겸손과 성실로 살아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같이 서울영동교회에서 봉사하다가 91년에 우리 영동교회의 분립개척교회였던 한영교회로 가서 고덕동에 있는 거기 가서 함께 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맨날 빗자루를 들고 교회당 내부를 청소하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학교, 그 한영 외국어학교에 있었는데요. 그 바깥 주차장에서 학교 입구까지 계속 이 빗자루로 쓸고 청소하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재산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나서지도 않고 말은 어눌하게 하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었지만 성실히 청소하는 그런 분이었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청소하고 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93년경에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교회 장로교 장로는 교인들 전체 표의 3분의 2를 득표해야 합니다. 과반수가 아니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로 투표가 되셨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6절에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20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그 앞절인 19장 30절에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 앞뒤를 똑같은 말씀, 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딱 이 비유의 말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는 이 비유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 새번역에는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른 아침 한 6시경, 9시, 12시, 3시, 마지막으로 오후 5시 5번이나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한 6시 경이 되어서 그들에게 싹스를 지불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아침 6시에 들어온 품꾼, 하루 종일 일한 그 품꾼과 하루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아주 적정한 그런 금액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5만 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일단 5만 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지불을 하는데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11절에 보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처음 계약한 대로 자기들 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원망합니다. 일은 엄청 많이 시키고 임금은 조금만 주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열정페이가 아닙니다.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받아놓고도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뒤에 온 사람들에게 지불된 그 임금을 보고는 화가 났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는 10절에 보면 자신들은 당연히 조금 더 받을 줄 그렇게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줍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내가 뭘 잘못했나? 약속한 것 다 주지 않았느냐? 뒤에 온 사람들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호의를 베푸는데 왜 그걸 가지고 악하게 생각하는? 그리고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간단한 비유지만 비유를 보고 있으면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주인은 왜 5번이나 사람들을 구하러 나갔을까? 일손이 부족해서?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을 부른 것을 보면 꼭 일손이 부족해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유대 관례상 주인이 직접 가서 일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보통 관리인을 보냅니다. 8절에 보면 관리인이 있었는데 왜 관리인에게 시키지 않고 주인이 직접 갔을까? 삭스를 지불할 때도 문제입니다. 왜 모든 그 5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줬을까? 삭스를 지불하는 순서도 의문입니다. 먼저 온 사람부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먼저 지불했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약속 보장받은 만큼 받고는 그냥 가면 뒤에 사람이 얼마나 받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교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역순으로 굳이 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을까? 주님의 이 비유를 해석할 때는 이 비유가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두고 비유가 주어졌는지 그걸 잘 파악하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 비유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라는 그 결론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인데, 그럼 여기 먼저 된 자는 누구인가? 먼저 된 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내 비유에서는 당연히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먼저 된 자이죠. 벌써 답을 다 지금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가 설교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자가 비유에서는 그런데 그게 전체 속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킬까?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리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먼저 된 자인가? 본문과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19장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19장 맨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지키면 된다. 10계명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미 내가 이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에는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조금 아마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데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새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집과 형제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땅을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앞으로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렇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지금 앞장서서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을 것은 뭐냐고 물을 때 이생과 내세에서 받을 것들이 많겠지만 결국 앞뒤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들도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먼저 된 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먼저 된 자와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먼저 되었지만 자칫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 비유가 주어졌습니다. 뭘 조심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역전패를 당하지 아니하고 역전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비유에서 제일 부각되는 인물은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을 보면 주인이 5번이나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팔레스타인 그 기후가 떼학볕입니다. 그 떼학볕을 무릅쓰고 5번이나 직접 나갑니다. 관리인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뭘 보여줍니까? 주인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손이 딸려서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주인의 자비한 마음, 주인의 긍휼한 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사람을 뽑고 한 3시간 후 9시에 가서도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나 내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12시에 3시에 여러 번 가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가만 보면 이들이 남아서 지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눈에 밟혀서 꼭 나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서서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다.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긍휼한 마음, 주인의 자비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5번이나 사람을 모아서는 일을 시키고 한 1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품삯을 치릅니다. 여기 품삯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임금 한 데나리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 얼마 일 안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즉 하루 종일에 그 임금을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왜 맨 나중 사람에게 먼저 주고 맨 처음 온 사람들에게 뒤에 줘서 이게 비교하게 하고 그래서 긁고 부스럼을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맨 마지막에 맨 먼저 온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는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인의 이 후함, 주인의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제일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맨 먼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5시에 자기들보다 11시간이나 뒤에 와서 잠시 일한 사람들, 그리고도 그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면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뭔가 좀 더 주겠지.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루 종일 떼학볕 아래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인이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줍니다. 자신들에게 약속한 딱 그걸 주는데도 기분이 나쁩니다.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큽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우리와 저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나? 그때 주인의 대답이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거슬리냐?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인가? 모든 사람에게, 앞에 온 사람이나 뒤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너는 네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품삯이나 받고 돌아가는 것이 맞다. 더 받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먼저 온 사람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19장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앞장서서 열심히 먼저 주님을 따르는데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한 베드로 아닙니까? 이 지금 비유는 바로 베드로에게 지금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이 받을 거다.
그러나 모든 사람,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